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사역을 대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팀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싱글 플레이 혼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해야 되고 팀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졸업한 그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셨고 또 총장으로 역임하셨던 조병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께서 바울의 동역자와 대적자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동역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마치 뛰어난 운동선수가 동료들의 지원을 받을 때 더욱 빛나는 실력을 발휘하듯이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활동하였다. 동역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4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에서는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의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기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동역자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께서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중시하고 있는지,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역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라든지 또 함께 그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떤 면일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시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함께 갖추고 추구해야 할 태도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사도 바울은 부교역자인 그 두기고의 어떤 면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곧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여러 재직들,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사역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함께 동역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이 두기고의 이력을 함께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행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운. 그리고 유쾌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두기고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마도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팀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두기고의 주된 경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낸 그 인편으로 보내잖아요. 그 인편에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이 편지를 골로새 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서 거기서 멀지 않은 에베소라는 자기가 성장한 그 도시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gat혀있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와서는 그 이후에 이 두기고는 그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그 마지막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늘 바울 곁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여러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을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자신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가 가서 사도 바울의 그 사정을 다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이나 또 혹 어떤 일들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숨기지 않고 다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이 두기고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자기의 그 속마음까지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아마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같이 사역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뜻이 맞았고요, 비전이 맞았고 또 마음이 맞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평생 함께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참 값진 그러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시작되진 않았겠지요. 두기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담임 목회자라고 해서 담임 목회자니까 그의 능력이나 그의 인격이 완전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두기고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도 두기고를 볼 때 이 두기고에게 자기의 그 사정을 다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속마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말하고 속마음을 털어놔도 될 만한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그렇게 신뢰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어느 순간 여겼겠죠. 또 두기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신뢰하고 그와 함께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에 함께해도 좋겠다, 오래도록 같이 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마음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담임 목사로서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권사님들, 또 여러 재직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 이런 우리의 표를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 리더들이나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밖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해서 세상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사실 훨씬 더 1차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해야
중요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세우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라다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충만한 그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그 부르심을 평생을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서로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1차적으로 우리의 주된 중요한 관심사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가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두기고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가졌던 것처럼 서로를 허심탄회하게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말할 수 있고 진실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런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누가 무엇이 먼저냐라고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세울 때 비로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역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됨,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들이 만약에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입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지금 두기고의 관계는 그런 점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1월부터 비전 나눔 모임을 시작했죠. 제가 비전 나눔 모임을 시작한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중직자들 간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목적에 있었고요. 그리고 중직자들 사이에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그리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사이에 그리고 안수집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래서 더불어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저에게는 1차적인 목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혹 그런 목적을 기대했다거나 혹 우리가 어떤 사역을 계획해서 교회가 더 활성화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서로를 알아가고 그냥 어느 정도 오래 지내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관계와 신뢰를 쌓는다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그래서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신앙이 활성화된다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분히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그 백성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그 비전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라다의 사명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함께 나눈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선해야 되고 또 이 점을 우리는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 담아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내가 고양지일교회 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 공동체 한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뜻을 품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과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전 나눔 모임이나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나 또 전도회나 구역이나 또 기관이나 또 우리 부서들이 그 사역을 하든 모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그것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두기고와 관련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든 이 두기고를 자신을 대신해서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소통의 파이프가 된 사람들, 소통의 통로가 된 사람들, 이런 제목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이 두기고를 보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4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군데 성경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이 모든 본문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표현입니다.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표현이 4곳에 다 나타나요.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에서 나온 기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어디로 보냈어요? 에베소로 보냈어요. 그게 별로 감이 안 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도서 3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전후 맥락을 읽지 않고 딱 한 구절을 떼서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당장에 안 들어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편지죠.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인데 이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아데마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디도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너가 급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디도에게 지금 급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지금 무슨 일인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급히 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전가를 보내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지금 누구에게요? 두기고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급히 보내서 사도 바울이 있는 도시로 이 디도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정과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에도 이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22절, 2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거기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께서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해서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 말이죠.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정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또 역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7절, 8절에 그래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요. 8절에 그러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그 일과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라는 이 우리말에 번역된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급한 목적으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급한 목적으로 이 두기고를 골로새로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네 구절의 성경들을 토대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어떤 경우든지 또 어디로 보내든지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마음껏 신뢰하고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두기고만큼은 어디를 보내든 누구에게 보내든 자기가 가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가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사람으로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믿었던 것이죠. 두기고가 자신을 대신해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이 두기고는 소통의 파이프가 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사실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어디에로 보냈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보냈는데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보내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역할은 영적인 장년이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두기고처럼 앞으로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이종건 목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되겠네요. 이럴 때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이분들이 두기고처럼 충분히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런 기대를 갖고서 이제 후반기부터 슬슬 우리 교회의 양육 체계를 하나씩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비전 나눔 모임을 시작했죠. 어떤 기대를 갖고요? 서로를 신뢰하고 또 신뢰를 배워가는 그러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뢰를 계속해서 더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뢰가 세워지진 않죠. 여전히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고 뜻을 함께하고 비전을 함께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두기고처럼 두기고를 보내도 어디를 보내도 누구에게 보내도 사도 바울이 하는 것과 같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장년과 영적인 부모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숙과 성장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우리가 이제 1:1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 같은 정도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우선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히 할수록 건물이 견고하고 또 높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의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래야지 깊게 그리고 견고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1 양육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1 양육의 첫 단계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될 겁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전체 4번의 만남을 할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은 대략 한 90분 정도에서 120분,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은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은요, 저와 1:1로 진행이 될 겁니다. 비전 나눔 그 모임 전반기 종강 시간에 이미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1:1 양육을, 이 사역 훈련을 장로님들에게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리더인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내면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뜻을 갖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귀중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벌써 우리 장로님들 3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만나려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도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장로님들을 먼저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비전 나눔 방을 통해서 우리가 공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1:1 양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은 성도들에게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1 양육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인적인 삶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알게 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기고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저는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군가 꼭 돌봐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아이,
그런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부모로 자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든 또 누군가에게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통의 파이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로 도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실감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구역일 수도 있고요, 전도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들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마을에서 여러분은 지금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아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할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지금은 아직 그 첫걸음을 놓는 단계이지만 머지않아서 그러한 은혜와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